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1979년도 작품으로 미아 페우로라는 여배우와 막스 본 시도우가 주연한 허리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남태평양 사모야 섬에서 총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관저에서 문명을 배우는 원주민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마을의 추장 아들로 추장인 축자, 추장의 뒤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딸을 하나 둔 채 부인과는 이혼했습니다. 그 딸이 미술 공부를 한다고 방학 때 섬으로 왔습니다. 그 딸이 추장을 계승한 청년과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인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주민 청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법망에 걸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딸이 몰래 풀어주어 둘이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추적합니다. 그러던 중 태풍이 불어서 모두 죽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개 위와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원주민 청년과 딸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섬까지 총독인 아버지가 추격을 해왔는데 타고 온 큰 배가 떠내려 갑니다. 아버지가 떠내려가는 500톤 이상 되는 큰 배의 닷줄을 잡고 매달립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 놓으면서 떠내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너희와 같은 인간은 다 죽어도 싸다. 태풍이 싹 쓸어버리고 두 주인공만 남기고 이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주의, 누리는 문명, 늘 틀리지만 옳다고 고집하는 자기의 판단, 이러한 것이 한 아름다움을 짓밟고 기계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떠내려가는 배에 그물 닷줄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도 당연히 승인해야 될 한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고집쟁이의 인간을 누가 만든 것인가를 고발하는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이 보조자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요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종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생각은 행하기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 길에 들어온 것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쏘놓아 주신 꽃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감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물하고 누구에게도 카드 보내고 하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상 보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마다 카드 5장 보내는 것도 바쁩니다. 새해에는 내가 뭐하고 뭐하리라. 생각한 것과 일한 것을 견주어 보는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옛날 허리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원주민 추장과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의 딸의 사랑의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결국엔 총독 아빠가 이 결혼, 이 사랑을 반대했기 때문에 원주민 청년과 딸이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다가 태풍을 만나서 주인공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태풍으로 말미암아 500톤이 넘는 큰 배가 떠내려 가는데 그 배를 잡기 위해서 배의 닷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500톤인데 떠내려가요. 태풍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걸 잡고 있으면은 같이 떠내려가 죽겠죠. 근데도 그 배를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청독이기 때문에 청독인 자신의 딸을 원주민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권력과 명예욕과 자기 지위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도 방해하고 자기가 배를 나야만 살 수 있는데 그 물질, 그 권력의 상징, 큰 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승의 것에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떠내려가는 400톤, 500톤이 되는 그 배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이번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해서 온전하다는 뜻은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이 내 손에 있고 내 계획 속에 있어 그 일을 꼭 맞도록 하나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길이 있어서 그 일에 내가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서 내 뜻에 하나님이 맞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다는 거죠, 주객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간단한 동화를 도입해 봅시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와서 알라딘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들어줍니다. 능력은 마왕에게 있지만 주인은 알라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부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바로 이 내용과 견주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혹시 능력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배고프면 라면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박력 있는 분이라는 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이 결론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얼마만큼 고집을 부르시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생명을 없애야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이루어낸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 중심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적인 부분, 기적적인 부분에 치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기적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한쪽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능력과 권세만 외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설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가 경멸과 오해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죽어도 늠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늠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팬티도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고무줄도 없습니다. 늘 붙잡고 다녀야 할 팬티만 있을 뿐입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흘러내릴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 물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선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놀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 곳에서 풍자로 우리가 듣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유숙하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딴 데로 가보시죠. 그러자 길손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게 물려준 집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저의 조부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아니라고요. 당신 조부모님도 살다가 가시고 당신 부모님도 살다 가시고 이제 당신이 살다 죽으면 당신 자손에게 물려줄 것인데 장기에 투석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을 괄시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손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동화 이야기인가 봐요.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집에 살았잖아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대대 자자손손 그 집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여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살다가 떠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룻밤 머물고자 하는 여행객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신도 여행객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동의해서 재워줬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순례자다. 순례자. 이 땅에 순례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것. 천국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서 있는 현실 외에는 다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병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천사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서 원리와 그것을 지킬 생각 속에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그가 자기를 쳐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일,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강을 배 없이 건너는 방법을 아십니까? 왼편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편 발을 딛고 오른편 발이 빠지기 전에 왼편 발을 디디면 됩니다. 날아가듯이 걸어가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라면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건너갑니다.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문제를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환상 속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아는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온천수가 나오기까지 용암이 분출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위하여 생각하시고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마음 가운데 화산이 터지는 듯한 온천수가 터지는 듯한 뜨거움이 있어서 공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부족하지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회사 가고 싶어 회사 가는 사람 없는 것처럼 가야 하니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단순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먼저 감격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에 있는 삶, 그러한 힘씀과 애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이후에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